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설교는 크게 10마디의 말씀이라는 그 주제로 좀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와 너 사이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신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10계명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가, 그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생겼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이 10번의 말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두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 암기하거나 이 말씀의 뜻을 마음속에서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호칭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딱딱하고 또 어감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창세기 20장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야, 너 이거 지켜 라고 해서 주신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 너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해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아니라요, 당부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읽어가야만 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구약 성경 원문에 기록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십계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된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약간 묻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고요, 신명기 4장과 신명기 10장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분명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십계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의 원문으로 보면 이 십계명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10가지의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십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치석 집사님이 큰 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십계명을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닌가.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십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없는데 아세레트 하 드바림, 드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 말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게 복수가 드바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세레트는 10가지라는 말이고요. 이 10가지의 말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건네고 당부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십계명인데, 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느냐? 라틴어 성경으로 옮겨가면서 라틴어로 열이라고 하는 말을 데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서 데칼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죠? 데칼로그는 무엇인가 10개의 계명을 이야기할 때 데칼로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10가지의 말, 이거를 우리말 성경이나 또 번역을 하면서 10개의 계명으로 옮겨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절절한 그 사랑의 의미가 담아내기에는 좀 딱딱한 어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십계명이라는 의미보다 10가지의 말씀,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좀 한마디 한마디씩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게 지켜야 하는 계명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첫 번부터 10번까지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본문에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해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1절, 2절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에서는 이 1절, 2절을 1계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십계명에서는 이 말씀을 1계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십계명을 읽게 하는 서원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 서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지금 사랑의 서약을 말하고 10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언급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너에게 이런 말을 당부를 하는데, 이 당부를 하는 내가 누구냐면 너를,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를 인도하여 이 광야로 이끈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네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애굽의 종살이에 놓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자유자가 되어서 너희와 함께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로 만나고자 하는 너희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랑의 대상끼리 언약을 맺어가는데, 나하고의 관계를 온전히 맺으려면 이와 같은 것들은 너희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 10가지 계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마음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한 가지 좀 오해를 내려두어야 하는 것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어떤 조건이나 계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그 사랑해서 결혼식장에 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서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결혼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혼한 관계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한 서약이 있는데, 그 서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이 십계명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읽을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는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마음에서 주신 첫 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익히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부분을 읽고 들었어요. 아, 이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아, 절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부처나 알라 믿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것을 너무 가볍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그 다른 어떤 것들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너는 나 외에 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나 외에 라고 하는 그 표현, 그 글자 나 앞에 일자가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죠? 예, 써 있는 성경은 좋은 성경입니다. 안 써 있어요? 예, 그러면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일자가 써 있고 밑에 히라고 써 있고 내 앞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본문을 나 외에라는 말을 내 앞에로 풀어 쓰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나 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알파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알은 전치사예요. 앞에, 위에 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전치사가 알이고요. 파나이는 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분이라고 나오는 단어를 보면 그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분이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분이가 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얼굴 앞에 라는 뜻으로 이것을 풀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너가 나하고 마주보고 있는 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서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는 자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의 자리가,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언약을 맺는 그 자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 이제 너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너하고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고요,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서약을 하고 난 후에, 사랑의 서약을 하면서 신랑이 신부의 얼굴에 이제 가려진 면사포를 이렇게 거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신랑이 이제 신부의 면사포를 걷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에 키스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면사포를 걷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신랑과 신부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는 온전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담겨 있는 예식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나와 너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계명의 말씀일까요? 사랑의 말씀일까요? 저는 사랑의 말씀으로 이 본문이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많은 것들을 두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 돈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강을 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삶 속에 성공과 명예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놀라운 거는요, 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앞에 둔 모든 것들은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상이 찌그러지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생각해요. 내가 승진하면 그래 하나님 잘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승진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돈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내가 승진하지 못해 머물러 있었을 때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찌그러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왜 이것들을 풀어주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와 나 사이에 둔 그것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거나 틀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상이 찌그러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통해서 돈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건강을 바라볼 때만 너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유를 제가 세굴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세굴라는 보물이다. 왕궁 깊숙이 감춰진 왕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소유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폭적인 것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행되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이에 무엇인가 필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중간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부부 사이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중간에 무엇인가 필터링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성적을 좀 못 받아왔어요? 부모가 받았어요? 성적을 통해서 아이를 바라보면 부모가 얘기해요. 이 똥멍청이. 그거밖에 못 받아오냐. 그러니까 성적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 그 소중함, 그 소유된 그 아이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 무엇인가 필터된 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왔던 그 모든 세워두었던 그것들이 너희가 신으로 여기는 것이니 그것들을 모두 제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온전한 관계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이 속에 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허물어져야만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하면서 무엇인가 지키기를 원하셨는데, 무엇인가 깨지질 않기를 원하셨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지켜내고자 하시는 것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하여 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하고 나 사이에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주보는 것 같이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엇인가 들어오는 것은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어떻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냐? 세상에 많은 믿을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만 참 신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냥 산 위에 올라가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님 한 길로만 나가라고 하냐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사랑 사이의 사랑 관계로 볼 때는요, 그 사랑의 관계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게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쿨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제 당신과 나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끼어들어도 괜찮습니다.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남편 정말 쿨하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어야 돼요. 당신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나도 당신만 바라볼래.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기를 원하지 않아. 다른 데 눈길 주면 안 돼.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나에게만 시선 두고 나만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 돈 바라보고 재물 바라보고 성공을 통해서 나 바라보면 내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희미해져.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가 깨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관계의 문제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부부 사이의 문제가 힘들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가 힘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모든 관계의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마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우리 앞에 두었던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꾸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사이가 깨어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사이의 관계는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와 환경과 사건과 어려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서 풀려지고 해결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좀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정한 자유를 지켜내도록 하기 위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하셨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애굽, 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노예처럼 살아가게 하는 세상에 건세된 모든 것들을 애굽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애굽의 사슬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 아니고서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자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부부 사이에 생겨난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과학가, 어떤 의사의 손길로부터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강력한 권세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너를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억압들, 너의 자유를 침입하는 그 노예로 만들어내는 것들로부터 내가 너를 끊어내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잖아요. 이 10가지 재앙, 10번의 재앙을 행하셨구나 라고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하셨을 때 그 재앙을 내린 그 대상, 자연이나 동물들을 보면은요, 그냥 동물이 아니라 애굽에서 신처럼 여겼던 자연과 동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적이 이제 나일강의 이적이었잖아요. 나일강을 이제 피로 붉게 만든 것이었잖아요. 나일강은 애굽에서 생명의 젖줄로 여기는, 신으로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가 있잖아요. 왜 갑자기 개구리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애굽에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다산을 하고 싶을 때 그 개구리 우상을 집에다 두고 개구리를 섬길 때 다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두가 애굽에서 믿고 따르던, 애굽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신이 그 재앙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나둘씩 깨뜨리며 보여주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예전에 제가 일본에 살 때 일본의 문화를 이렇게 보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9년 반 정도를 살았으니까 뭐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쉽게 이제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해마다 연초가 되거나 또 중요한 이슈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TV에서 주목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신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신사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대학 입시철이 되면 대학 합격을 해주게 하는 그 신사에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연초가 돼서 재물의 복을 받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곳곳에 세워진 신사가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필요에 따라서 그 신사를 찾아가서 참배하고 절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건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신들을 사람들의 마음으로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신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게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치성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의 노예가 되어 종속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었던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신이 되고 우리를 노예처럼 만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둘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계와 순서는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찬송가 438장 3절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우리의 삶에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궁궐에 거할 때도 있고 초막에 거할 때도 있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복된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 중에서 첫 마디의 말씀인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금 세워가고 싶다면 이 첫 마디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일부를 시작을 하면서 귀한 어떤 그런 이렇게 감동을 하나 받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것이 없어져야 되지만 꼭 있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제가 일부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보았어요. 우리 이제 평소에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했던 좀 몸이 편찮으셨던 권사님이 오늘 이제 일부에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요. 예배 드려서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그 권사님에게 다가오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걸 보게 됐어요. 한 집사님이 찾아오시더니만 갑자기 그 권사님 손을 퍽 잡더니만 눈물이 고여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권사님 오셨네요. 권사님 예배 드리러 오셨네요. 눈물을 펑펑 쏟는데 제가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분이 이 사람을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구나. 사랑했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흘러나오는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눈물이겠구나. 하나님이 희미해져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우리 눈에 채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눈에 그 사랑의 눈물이 고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눈물을 두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신처럼 여기는 것들은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워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10마디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두고 섬기는 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울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서 근사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